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언제 시작됐는가 하고 봤더니 작년 10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네 번째 설교를 할 때부터 같이 참여했는데요. 참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 계시록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아내와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 계시록을 통해서 뭘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 그랬는데 아내가 실망스럽게도 글쎄 전에 없던 새로운 걸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편 좀 실망이 됐습니다.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런데 제가 그 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록이 보여주는 현실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정보를 더 깨닫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그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해준 아내에게 고맙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계시록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참 재밌네. 진짜 이거 굉장한데. 이거의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계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계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시에 참여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계시도 참된 계시에 참여해야 합니다. 길도 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인생, 영원이라는 삶을 걸만한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잘못된 계시에, 잘못된 속임수에 속으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가 과연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 계시가 과연 참된가? 세상에 이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은, 첫째는 신실하다는 말이 faithful, 변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변하지 않고 믿을 수는 있는데 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쩌면 그래 틀려도 그렇게 틀린 걸 끝까지 고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죠? 요즘 신문지상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불통 이런 표현이 그런 것들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견을 견지하는데 그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옳지 않은 의견에 끝까지 신실한 겁니다. 이거 문제예요. 근데 가끔 옳은 얘기를 해요. 생각은 옳아요. 그런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도 우리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그게 정말 옳고 믿을 수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옳고 변하지 않는 그 증언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계시록이 끝나가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때도 대답이 없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답을 모를 때는 누구다? 그렇죠. 답을 모를 때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1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의롭게 다루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더함도 덜함도 없이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그 완전한 인간의 모든 역사의 초점이 뭐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는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증언이,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가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네, 여러분, 그 지나간 말씀이지만 이 5절 6절에 나온 우리를 사랑하사, 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현재형이에요. 그릭 말에서, 헬라 말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이룬 일을 증언하는 되었다, 부정과거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해방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완결된 겁니다. 이 완결된 역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증언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증언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를 누가 보여주시는가, 누가 리빌러인가, 누가 말씀하시는 이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상한 데 엄한 데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배를 배부르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에게 쫓아갔다가 마치 삼키는 것처럼 짐승에게 삼키지 않도록 누가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계시는, 참된 계시에 참여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계시에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참여할 때 내가 잘 들어야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죠, 그죠? 요한은 우리 끝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 계시에 그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이제 계시에 참여하는 거의 마지막인데, 근데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계시를 들어 증언하게 됐는가? 첫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계시에 참여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4장에 그가 천상의 예배 비전을 볼 때 이리로 어떻게 하라?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도 천사가 이를 어떻게 해요? 이리로 와, 이리로 올라와 라고 그를 부르죠. 계시에 참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 불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게 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기에 출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보여주세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계시록 쭉 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이제까지 보고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보여주신다 하는 이게 이 7절에 보면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달을 여러분들의 이 감동 없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심각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사실 인류 역사에 가장 심각한 질문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그 헤롯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이거든요. 자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길을 트기도 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가깝게 그를 증언하기도 했는데 그가 지금 헤롯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옥에 갇혔는데 왠지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그가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11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아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메시아의 사건을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반전을 이루실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절박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희년, 그 희년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말씀에 염두에 두시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가져오는 희년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 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대답하는 다이내믹을 한번 보세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예수님이 가서 대답해 주시는 모드가 뭐냐면 넌 가서 증언하라. 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말이죠, 어떤 논리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각성과 같은 해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은, 복된 소식은, 이것은 증언이 그 본질이에요. 증언이 그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증언으로 대답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깨달음과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해 들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명들어 신실하게 그 사건을 지켜 전한 증언, 복된 소식이지 좋은 의견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증언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현실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증언에 계시에 참여한다는 것은 증언하는 것으로 이제 이 진전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에 참여한다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려면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려면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하고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말하는 건 뭐예요? 위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요한은 이것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 보고 들은 사건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그 보고 들은 일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나는 그 전하는 그때 내가 그 참여했던 현실은 또 다시 한번 지금 살아있는 새로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목사님하고 가끔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보스턴에서 우리가 갔던 랍스터집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1.25 파운드의 랍스터 이제 딱 조금 있으면 그 철이에요. 조금 있으면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랍스터를 삶아가지고 이 녹인 치즈에 같이 그걸 이제 치즈가 아니고 버터에 먹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찻집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떤 일을 우리가 겪었는지 정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일은 이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말이죠. 그때 목사님 우리가 그때 그러면 그 얘기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왜 다시 할 것 같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 얘기 다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나눌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정, 그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펠로우십, 그때 우리로 행복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때 기억하고 증언하는 그 모멘트, 그 순간에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그래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관계의 소중함이야라고 다시 한번 현실로 기억되게 하는 것, 이게 증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시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실 때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엄청난 은혜와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러므로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내가 증인이 되어서 그 현실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계시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데 첫째,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안에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계시에 참여하는 두 번째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증언할 때 말이죠, 과거의 일들,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왜냐면 그건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죠? 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증언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거야. 이게 7절에 증언이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 증언이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면은요, 그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이 쓸 때 진실로라는 그 어법이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라고 아멘이 문장의 끝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아멘이시요, 이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내가 지금 속히 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속히 오리니 이런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지금 주님은 앉아 계신데 그래 내가 조금 이따가 갈게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릭 말 이제 원래 원어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뭐다? I am coming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건 어떤 것 같으냐면 지금 약속한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장소에서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왜 안 오시나 그럴 때 전화를 해요. 전화할 때 우리가 강변도로에 있는 거예요. 강변도로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가. 조금 있으면 다 돼. 이제 영동대교 곧 눈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 지금 가고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라 이 뜻이에요. 나는 지금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되어진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미래되어진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고 증언하도록 하심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왜 잠깐 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증언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은 확실한 사건을 영혼의 닻으로 묶어두세요. 그게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사건은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 인류 역사에 공통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의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지금 참여했어요. 근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계시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현실이 뭐냐면 긴장, 텐션이. 이게 뭐의 텐션인가?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히 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환성을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성을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땅 딛고 발 딛고 땅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이고 여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여전히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있는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현실과 그렇지 않은 오늘의 내 현실, 이 현실 사이에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 이거는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긴장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통해서 이 갈등을 겪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 앞에 대적하는 세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 와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4장에서 5장의 그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련회에 올라갔을 때 그런 기분 경험하는데 수련회 그냥 너무 좋잖아요. 우리 손 들고 막 만세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은데 주님 뭐라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자의 현실이 시작되는 게 6장부터 20장이에요. 6장부터 그 하나님 그냥 한 방에 끝내시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뭘 떼었다? 인봉을 떼셨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부셨잖아요. 그리고 대접을 쏟으시잖아요.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여전히 그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과 사단과 용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 긴장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도 증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욥을 정죄하는 사단에게 봐라. 욥의 삶을 통해서 그 긴장을 겪어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계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되어질 일과 오늘 장차 되어질 일과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일 사이에 있는 긴장, 갈등 이것은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이다. 이게 우리가 계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긴장을 겪어가는 우리에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가 이거예요. 조금만 참아. 내가 지금 잘 견뎌. 내가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19장, 20장, 21장을 통해서 완성된 미래, 그 미래가 지금 가까워. 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지금 이게 가까워. 다 끝났어요. 가까운 때가 오니까 그게 얼마나 가깝냐면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게 11절이 그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게 좀 말씀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고 깨닫고 돌이키기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지.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오시는 그 긴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계속되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이미 세 번째 에고 에이미를 하시는 게 13절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세 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뭐죠? 알파와 오메가. 이게 저 히브리 아니 저 헬라 단어의 처음과 끝 A부터 Z라는 뜻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해요. 세 번 반복하는 건 무슨 뜻이다? 완전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나는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그 오랜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대망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긴장 가운데 예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가? 14절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의 삶과 아니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현실에서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이 14절 15절 말씀은 미래에 완성된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긴장이 14절 15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요. 완성된 미래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 밖에 있다라는 말은 성 밖에 어딘데요? 성 밖에 어딘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럼 성 밖은 불못인가? 이런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하셨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하나님을 거스르렸던 모든 존재들은 불못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 자체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에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만 존재해야 계시록 전체 흐름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개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그 인간들은 그때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증언이 됩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권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왕노릇하는 권세, 통치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6장부터 20장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짐승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들이 이 세상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어렵게 하고 하는 그 힘들게 하는 권세조차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이게 계시록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 받는다라는 뜻은 그러므로 합당한 권위, 합당한 자격, 그 능력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생명나무에 나가는 합당한 권세, 합당한 능력, 합당한 역량, 합당한 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거죠.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 옷을 빤다 이겁니다. 자기 옷 빠는 거 우리 미리 봤어요. 계시록 6장 7장에서 우리 미리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주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빠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거를 이 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과 황금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깨달았어요? 뭐가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삶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에 참여하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뭐였어요?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걷는 현실이었던 걸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계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 동안에 그 계시에 참여하는 그 일이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나로 새 눈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좁고, 그전에는 이게 협착하고, 세상에서 내가 꺾어지는 것 같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 같고, 세상에 지는 것 같았는데, 그 계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을 열고 보니까 내가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걷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 거죠. 그 권세를 내가 갖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일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로 부르셔서 계시에 참여하게 하고 그 계시를 알고 되어질 일과 오늘의 현실 가운데 긴장을 겪어내면서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다? 우리로 신실한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신실한 증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일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일을 진짜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냥 하게 되는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디에 나오는가? 8절인데요.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질 그 열린 미래를, 그러나 확정된 그 미래를 내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을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천사가 그 일을 보여주니까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권위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경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정신 차리도록 아니야 나한테 절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하고 나는 뭐다?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에 참여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우리가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데 그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요. 아주 열심히 나가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술, 담배도 안 해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일하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요. 똑같이 인색하고 똑같이 경쟁적이고 똑같이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에 참여하는 삶인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증언하는 그 교회 증언의 내용이 왜 힘이 없고 이 증언에 이 권세가 없는가? 그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면서 말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에 증언되는 여러 우리 앞을 살아갔던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의 증언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제하거나 혹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특정의 이 종교적인 행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1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여기 이렇게 요약해 준 거예요. 주님, 참된 계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삶을 그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증인들의 삶이 뭔지 그 11장 믿음장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하리오부터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32절에 이렇게 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여기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11조를 얼마나 더 했고 말았고, 내가 때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10년 정도 되고 이 정도 헌금했으니 안수 집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걸로 증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삶 전체의 문제지, 세상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가의 문제지, 이게 증언하는 것이고 이게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13절에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증언하는 삶이 되는가? 그 뒤에 보면 말이죠,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데, 우리로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장차 되어질 일과 오늘 내 삶 가운데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신실한 주님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리고 그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말이죠, 생각지 못했던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현실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긴장을 넘어서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 놀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증언할 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롭게 준비해 주시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그 삶이 반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사는 모습 주님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읽고,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말씀 읽고 오늘 성경 말씀 마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 말씀 말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현대인의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사람들도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성령과 신부는, 이때 이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때 성령과 신부는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완성될 교회예요.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정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신부, 우리가 지난 21장에서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신부가 완성되어 거룩하게 된 교회란 말이죠. 그 미래에 완성된 교회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듣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오라. 이게 지금 합창하는 거예요.
미래와 현재가 지금 합창하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와, 이쪽으로 와, 흔들리지 말고 하고 이 길로 와 라고 말씀을 할 때 우리 교회 듣는 자는 뭐라고 말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때 듣는 자는, 듣는 자에게는 오라라고, 그들이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오라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오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미리 조금씩 맛보아하는 이것이, 제가 그 완전한 것을 맛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응답할 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계시의 부르심을 입어 그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계시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누리고 그것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증언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우리 했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소원을 우리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올립시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계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리라 하신 그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가 담대히 증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 생각으로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어 증언하는 사람, 증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결정과 소원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순전함으로, 믿음으로, 순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현실을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반드시 되어질 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 흔들리는 현실 앞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일을 통하여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고 영광과 권세로 보이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고 듣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부르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현실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저희가 알고 그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혜롭고 능력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앞에 신실하고 참된 증인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그 계시의 현실에 참여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